여호수아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인데 모두가 다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바로 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BC 1400년 전, 그때 고대 사회였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는 극도로 부패를 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서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했고, 또 주술이 난무했으며 극단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고, 특히 동성애를 즐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정복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평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로운 산책길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한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전략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엿보라. 엿보라는 말에다가 줄을 꺼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에 대해서 군사적인 상태가 어떤지, 자원은 어떤지, 그 땅 거민의 사기는 어떤지 이 등등을 조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치를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이 제대로 된 전략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내 신앙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의 약점은 무엇인지, 번번이 우리 자신이 빠지는 유혹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알고 사탄의 전략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죠. 사탄이나 마귀는 중상모략을 일삼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분장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처럼 중상모략의 천재요 간교하며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천사처럼 위장하는 마귀를 아무런 전략이 없이 맞선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략을 갖춰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구절 하나를 말씀을 바울이 가졌던 고백인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이는 우리에게 사탄에게 다시 한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뭐 하지 않게 하기로요? 속지 않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탄의 이 모든 괴계를 알고 전략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하여 사탄은 속이는 데 전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우리 영안을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전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몇 명 보냅니까? 2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이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과거에 38년 전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있을 때 여기에 가나안에 처음 정탐꾼이 왔을 때 몇 명이 왔죠? 12명이 왔죠. 그 중에 10명의 다수가 소위 잠재적 불신앙, 메뚜기표 그 의식 잘못되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가나안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땅 거인은 뭐 대단하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많이 보내가지고 전체가 제대로 되지 못한 보고를 받고 영향을 받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사람 2명이나 보내자. 쓸만한 사람 2명을 보내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2명을 보내게 된 거예요. 또 보고할 때 당시에 아마 모세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12명을 보고를 받을 때 백성에게 바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먼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좀 더 지혜로웠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바로 백성들에게 터뜨려 놓으니까 전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수아는 23절에 좀 보세요. 2장 23절에 보니까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뭡니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먼저 보고하게 했어요. 이 여호수아의 지혜고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탐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2명을 파송하고 자기에게 보고하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1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라합은 그 밖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귀족의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세마포 옷을 짜고 3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가 거처하는 데서 걸어놓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기생을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갔는데 2절과 3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벌써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태도가 어떠냐 보니까 평화조약을 맺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저쪽은 전쟁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쳐들어온다 할 때 딱 누가 들어오면 야 이상한 사람 들어오구나 라고 전체적으로 정보가 막 소통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이 여리고성은 지금 전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보부대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벌써 사람 딱 들어오니까 수배자 명단에 들어가갖고 잡으려고 체포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왕까지 관심을 가지고. 3절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정보를 갖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들이 어떻게 되느냐? 적들도 전쟁 준비를 하고 방어 태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각오할 때 마귀는 결사적으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자신의 지위와 그의 지배 영역이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어 태세를 취하고 같이 공격을 하고 아니 더 심하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마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자기의 지배력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에 위협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각성을 하고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C.S. 루이스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런 얘기하죠. 사탄은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을 대환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환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이미 자신이 밥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을 각오하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탐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전방위적인 영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정보부대를 파송하고 끄집어내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가 있습니다. 배가 완전히 이렇게 방파제가 충분히 제대로 된 그 안에 그냥 정박에 있으면요, 파도 칠 일도 없고 배가 흔들릴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박해 있으면 어디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어떤 항구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우리로 말하면 소명의 항구, 그 다음에 비전의 항구, 하나님 주시는 사역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배를 이렇게 향해 나갈 때는 파도도 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이 말이에요. 감이 아니고 이걸 발음해야 돼요. 감이, 여러분, 어떤 감에게 돌멩이를 던집니까? 설 익은 감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집니까? 익은 감에게 돌멩이를 던집니까? 경험 있으셨습니까? 잘 익은 감을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 잘 익으면 이제 거기가 새가 쪼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물이 익어가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는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공격하여 미움이나 분노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은밀한 죄를 계속 짓도록 죄성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또 사업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문제거리를 던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온갖 공격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영안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상대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부대 보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대로 끄집어내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이고, 오늘 제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전략과 정보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시대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9988, 234 잘 아시죠? 요새는 9988, 231이에요. 뭐냐면 99세까지 살다가 99세까지 88하에 계시다가 231 앓다가 4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1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자녀들이 하는 거 보니까 못마땅해.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난다, 벌떡 일어난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만 살고 끝내라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반드시 2, 3일만 기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정탐꾼이 만나게 했습니다. 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라합은 지금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당시는 변호사도 없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구나. 여기 보니까 3대에 숨겼다고 6절에 보니 그래 나오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고고학자들은 아마 기생 라합이 성 밖에서 세마포 옷을 짜고 밭에서 일을 하는 귀족 집안에서 고생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자기 집에 그 3대를 위해 했는데, 3대는 세마포를 걸치는 그런 대예요. 그 사이에다 숨겼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에서 볼 때는 간첩이죠. 그리고 간첩을 숨기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즉결처분이에요. 아마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입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4절 5절에 오면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거기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만은 정탐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다 갔고 자기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부분해요. 이게 거짓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관심 많이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이제 생명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용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인질들을 잡았는데 더 많은 인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질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방에 있는 거 알면 옆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른대로 말해도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걸 핵심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뭡니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략을 짜고 정보활동을 펼치는 이 흥미로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담긴 진리가 무엇인가 그 하나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방 여인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학적으로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트렌드 버틀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군대 조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크게 의존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신앙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라합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모세를, 여호수아의 지도력만을 사용하신다.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9988 231을 하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 누구든지 자격에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의외의 인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신앙 역사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사람도 쓰시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라합도 사용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사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가장 전형적인 예가 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이 인물을 쓰시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시대의 라합들을 쓰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떼야 합니다. 라합은 4가지 부정적인 조건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라합은 가나안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문화는 극도로 부패했고 가나안 문화는 엉망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프리카나 제3세계 이상한 주술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엉망이 된 그런 타락한 어떤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 각자 강남에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일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뭐예요?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남자로 태어나면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자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성들은 하나의 도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방인이죠. 여성이죠. 더더구나 라합은 여기에 보니까 기생이었어요. 제가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귀족의 밭에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또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지도 몰라요. 매춘부라는 거예요. 창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도 이해할 수 있고 여성도 이해할 수 있지만 창기까지 하나님 쓰신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기생 라합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치명적인 약점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다시 하나님의 독특한 인사 정책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기생에다가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쓰시는 사람 만들었고 나중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평범하고 예기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라합을 쓰시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고의 정점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의 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4대 선조 할머니가 됐어요.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살몬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어떤 정경부인도 어떤 대단한 참 공주도 하지 못할 그 일을 기생 라합이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요셉이 나오고 또 요셉을 그 가문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은 믿음의 본보기로 소개가 되고 있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녀의 행위를 의롭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 헨리 목사님은 이같이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참 소망의 전형적인 표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또 기생으로부터 또 거짓말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쓰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더구나 당시에 여리고성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아주 상층부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정탐꾼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으시고 가장 천민계층에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신약시대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3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리더들 그 리더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이와 같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절도 아프고, 저도 아파하기 시작합니다만은, 관절도 아프고, 몸도 굳어가기 시작하고, 몸도 말도 안 듣고, 점점 몸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사람이 자꾸 후퇴해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음에 활화산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명에 대해서 눈을 여시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평범하고 예기치 못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뭘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 신약까지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라합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조금 뒤에 사사시대는 룻이 나왔습니다. 룻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라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요, 자기가 지극히 약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시대의 라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에스더가 나왔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도 그 시대의 라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세기 때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들은 한결같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지적 도시,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센터 예루살렘에 비해서 갈릴리는 다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은 다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핵심 부류에 입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실수도 많았고 또 그릇된 태도도 갖고 있었고 믿음도 약했고 쓰라린 실패도 있었고 어떨 때는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의 기존 종교 체제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한갓 외부인, 주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수님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오면 예수님조차도 깨우침이 더디고 영적으로 우둔하다고 꾸짖음 당할 정도였어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결점투성이었어요. 평범한 인격적으로 결점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족속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1세기의 라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고 결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알아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큰 나무가 되고 그게 가지가 있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상대방을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용어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누룩은 가루 서마를 전체를 부풀게 하는 어떤 면에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변화의 능력을 갖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룩과
겨자씨와 기생 라합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작은 자를 주목하시고 겨자씨와 라합을 통하여 가능성을 갖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D.L. 무디도 구두수 성공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D.L. 무디도, 한국의 안악골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별로 과거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마다, 역사의 골목마다 섬광처럼 쓰셨던 귀한 분들이 이런 라합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아니, 준비된 사람도 많이 쓰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쓰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쓰셨어요. 대단한 사람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그의 마음은 나는 죄인의 개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위치에 있고 대단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귀한 일이고, 어릴 때부터 잘 준비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상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라합같이, 자기는 기생 같다고, 자기는 창기와 같다고, 자기는 이방인 같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성 불효와 같다고 하는, 그 당시의 여성 불효와 같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박박 주님 앞에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대단하더라도 자기가 영적으로 라합 같다고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자복하고 주님 앞에 깨어진 사람을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럼 무턱대고 하나님 다 쓰시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쓰셨을까? 시편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6편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신다고요? 순진한 자를. 겉은 오염되고 그랬지만 그러나 기본 그 마음의 바탕은, 그 마음의 10년의 저 깊숙한 바탕은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은 순수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온유한 자,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때 그 권능의 출처를 조금도 의심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기 위하여. 이런 뜻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쓰임받았다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라합을 쓰시는 주님이시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셨다고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활화산같이 꿈과 소명이 불타오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자신의 실력에 비추어 난관과 어려움을 측정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실력과 내 재능만 의지하면서 앞에 있는 난관을 돌파에 대한 시도도 하지 않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21세기의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두 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정탐꾼도 어떤 면에서는 라합과 마찬가지예요. 이 정탐꾼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래요. 저를 위하여 귀한 이끌음과 저에게 귀한 영향을 끼친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저에게 영향을 끼친 분도 계세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주일학교 때 저에게 도와주시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하신 분이에요. 주일학교도 졸업 안 하신 분이었지만 늘 저를 붙잡고 주일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전해 주셨어요. 겉으로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저의 신앙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순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 영혼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오늘 이런 강추위에 지금 주차 관리하면서 주차 봉사하면서 떨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우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시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시대의 두 정탐꾼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두 정탐꾼이라도 좋습니다. 기생라합이라도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기드온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그 시대의 남자 라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다고 그럴 때 기드온은 도망가 버렸어요. 당시에 미디안 대군들이 폭정과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어려움과 신음 아래에 있었어요. 기드온은 어느 정도 가면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었고 백성들이 도망칠 때 자기도 도망쳤고 심지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밖에서 타작도 못하고 집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첫 물음이 이거예요. 첫 호칭이 이거예요. 큰 용사 기드온아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겁쟁인데 나 같은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큰 용사에 대한 감사가 있기는커녕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미칩니까? 왜 이렇습니까? 큰 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많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섬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항거하고 항의하고 이러니까 야,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잔소리 말고, 요거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잔소리 말고 딱 뭐라고 하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라고 항거하는 기드온에게 딱 하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 살펴보세요. 한 생에 살면서 자기 몸도 못 가누고 그저 온갖 종류의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만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시대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요, 7장 12절을 좀 보세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얼마나 적들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 적들이, 미디안의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엄청 대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내가 쓰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진영을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당시의 남자 라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쓰신 하나님은 300용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라합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단 1분이라도 합심해서 주여 내 부족한 것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주님 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꿈이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생 라합을 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21세기의 라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